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실제 사주 명조를 가지고 어떤 핵심적인 요인을 위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곤명입니다. 경술년, 경진월, 병진일, 임진시. 사주라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오행이나 음양이나 이런 기질이 보통은 대세를 이루는 게 사실이죠. 전기생의 어떤 경우가 좀 작용력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열중 한 두세 명 정도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사주들이 이제 10중 둘, 셋 정도 있습니다. 적게는 한둘 있고, 아주 특이한 경우는 열중 하나 정도 또 나올 수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보여지는 모습의 그 형체가 그대로 이제 인생에 드러나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외형적인 어떤 모양과 그 실제 어떤 삶의 형태가 상당히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어떤 팔자의 상호작용에서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대단히 많죠. 또 그것보다도 그 지지에 숨어 있는 어떤 장간의 역할, 그것이 이 본기와 어떤 장간, 초기, 중기가 이제 장간에 숨어 있는 거죠. 본기는 이제 전기고, 그래서 본기와 어떤 장간의 어떤 작용의 차이에 따라서 드러나는 어떤 삶의 형태가 상당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어떤 삶의 질의 갭이 크면 클수록 그 장간의 역할이라든가 배합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 상태, 변화 작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그냥 얼른 보고 곤명인데 경술, 경진, 병진, 임진 하니까 아이고 쎄 진짜가 많고 순술충이 있고 괴강이 있고 어쩌고 해서 막 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참 한심한 통변입니다. 그 이쪽 토금의 세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그저 좌형 진진진 형이 있고 충이 있고 어쩌고 해서 막 세다 괴강이 많아서 세다 이런 얘기는 참 명리 이론을 망각하는 논리적 이론을 망각하는 그런 통변입니다. 세다고 할 적에는 내가 내 자신이 사주가 대단히 어떤 독선적인 사주로 태어났다든가 그럴 적에 세다고 하는 것이지 그 어떤 강한 세력이 있다고 괴강살이나 백호살이 있다고 세니 어쩌니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수박 그달기식 통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신사를 가지고 절대 통변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참고 약간의 때로는 아예 신사를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고 또 약간의 또 강한 신사들은 어느 정도 양념으로 참고로 사항으로 통변에 가미를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명리의 음양의 어떤 정통성, 오행생득 재화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논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사를 배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명조 같은 경우도 혹자들은 괴강에 진진형에 진술중에 사주가 더세고 파란만장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대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파악을 해야지. 실체. 병화가 일간인데 과연 이 많은 토금을 어떻게 임수까지도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병화가 견뎌낼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때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 보고 아예 없으면 종격으로 치부하는 것이고 그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정격에 신약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에 따라서 어떤 판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월이면 만춘, 봄이 무르익어서 따뜻한 여름이 오기 직전에 태어난 어떤 그런 병화인데, 그러면 상당히 그 계절론적으로는 상당히 뭐라고 담백하지요. 신약사주 아니죠. 그러나 글자가 차지하는 각 오행들의 글자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절은 계절로서 참고하고 그 각 글자들의 배합 상태가 과연 나한테 어떤 힘을 주느냐, 아니면 타 어떤 주위에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이제 잘 살펴야죠. 이 운명은 진월인데 중요한 것은 진중에 개수가 사령을 한다, 무토가 사령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고달프기 짝이 없는 사주가 됩니다. 아무리 봄이고 춘절에 병화라도 소용없습니다. 진토가 전부 섭토고 조토라고는 술토 하나. 그래서 오로지 여기 이 운명에서 글자상으로는 나를 뭔가 그래도 보좌할 수 있는 글자는 오로지 술토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편제든 말든 아무리 중요한 편관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기운들을 내가 감당을 하려면 내가 뭔가 지지에서 암장된 지지에서 뭔가 양기를 얻어야 된다. 양기, 따뜻한 기운, 아니면 생존할 수 있는 기를 얻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진중에서는 오로지 얼목만이 사령을 해야지만이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마침 이 사주는 입절일 청명 다음날 태어나는 바람에 얼목 사령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진중에 있는 얼목을 전부 그래도 조금씩 끌어다 쓸 수 있고 그런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이 많은 경금과 진토, 섭토의 어떤 그런 어떤 나의 에너지를 전부 다 흡수해 나가는, 가져가는 전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사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더해서 운에서 인묘진 사오미 운이 와줘야 되는데 초년에 인묘운이 왔다가 그 뒤로 바로 그냥 해자축으로 접어들었죠. 그렇다면 이 운명은 안 그래도 사실은 온통 아무리 얼목사령이라서 천만다행이지, 그렇지만 얼목이 다 100%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작용해야 얼목사령이니까 50% 작용하고 나머지 50%는 개수와 진토, 본연의 섭토 자체가 작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운에서 좀 더 나를 인비를 보강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천간에서는 기껏 조금씩 들어오고 하지만 실제 중요한 시기에 해자축 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병화의 어떤 그런 본연의 담백하고 명랑하고 어떤 그런 활동적인 모습이 온통 기운이 다 많이 뭔가 설기되는 그런 어떤 현상 때문에 나름대로 남모르는 고충은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 역량, 병화의 활력을 계량, 측정하는데 대단히 이런 글자들을 참고로 해야 된다. 지지의 월지의 사령신을 지지에 숨어있는 장간의 어떤 영향력을 면밀히 살펴서 운명의 강약을 측정해야 된다. 단 초보 때 공부할 때는 신강신약을 많이 따져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도 실제 팔자풀이를 이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하다 보면은 그 신강신약이라는 거기에 매몰돼서는 사주 통변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다고 좋을 것도 없고 아주 약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팔자 배합에 따라서 신약처럼 보이지만 신약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신강처럼 보이지만도 또 신강이 아닌 경우도 꽤나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특징은 이 글자 진진진이고 진술충이고 뭐 괴강이고 이런 걸로서 사주를 풀게 되면은 일정 부분 고달픈 인생이니까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그냥 맞겠지. 그렇지만도 그 정답이 맞다고 해서 그런 단순한 그런 어떤 글자 자의적인 논리라든가 신살의 논리로 팔자를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명리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새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뭐 육친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내가 상대적으로 신약하다 보니까 관이라든가 관이 뭐 묘지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길게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신약하다. 다 기운이 누설된 게 많잖아요. 땅이 을목이라서 조력도 받죠. 그렇지만도 대성적인 차원에서는 경금의 이런 강렬한 세력, 진토라는 또 섭토는 경금을 많이 또 살려주고, 진토, 임수의 무덤이라고 해도 좋게 얘기하면 임수의 고장입니다. 창고입니다. 물창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설기가 많은데 또 관성의 이 어떤 인연을 보면은 관성의 덕이 부족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뭐 식상으로도 관성을 죽여서 뭐 관성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현재는 관성을 도와주는 기운 아닙니까? 식신생재 재생관에서 재의 세력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관도 세력이 살아 있습니다. 진중에 개수 다 관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 사령신이 을목이라서 다행인 것이다. 나한테도 인성이 다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고 어찌됐든 관성의 덕의 유무는 무조건 박하다. 내가根을 얻어서 뿌리가 튼튼할 적에 관이 오든 식상이 오든 재가 오든 어떤 수월하게 수용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 처한다면 아무리 진중의 을목사령이라도 관은 귀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 또한 부담스러운 과유불급의 끄들기자 귀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병정갑을 임묘갑을 병정 목화운이 와서 나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그런 행운이 왔을 적에만이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새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